1번을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어디서 왔다는가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생은 흙으로 지음 받았다 말씀했어요, 안 했어?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 하나님께로 왔다. 아직은 초신자들은 잘 모르죠. 뭐, 아, 우리 부모님한테 났다 하겠지 않겠어요? 인생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 오묘한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우리는 어디서 왔단 말이야. 인간은 세상을 열심히 살아도 공허함이 있다 없다?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간다? 술도 먹고 운동도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하네. 그래도 공허가 달래진다 안 달래진다? 안 달래진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있었다 했어요, 안 했어? 그 지구가 이제 지구를 비유로 했지만 우리의 심령을 비유로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돈, 공허, 흑암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돈도 벌려고 애를 쓰고 사랑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그것으로 공허를 채울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 결코 아닙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땅에 태어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두 갈래의 삶의 길이 있을 뿐이다. 어떤 길이 있을까요? 어떤 길이 있는가 써시오. 두 갈래 길이 있어. 마태복음에서 따라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과 넓은 길뿐이다. 여러분, 길이란 두 갈래 길이 이 두 길밖에 없어. 근데 넓은 길을 많이 선호해요, 안 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이 뭐냐? 산상복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산상복음 8복음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에서 시작돼가지고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오만한 자는 복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다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팔복음을 하고 나서 산에서 내려올 때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또 조금 들어가면 더 결론은 7장 23절 4절이야. 어떠냐?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산상복음의 결론은 여기서 나와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여기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게 산상복음의 결론인데 7장 24절로 내려가서 어떻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없어? 그게 결론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집이 똑같지만 창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모양은 똑같은데 무너진다. 그 안에 뭐가 없어서? 반석이 누구야? 주님이 없어서.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 말씀을 내가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따라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을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누가 말했어요? 잠언 기자가 말했어요. 잠언 기자. 그래서 잠언은 무슨 뜻이냐? 바늘로 내 마음을 찌른다는 말이에요. 잠자가 바늘로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죠. 저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자, 세 번째, 죄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로마 3장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그러지 마. 모든 사람이야. 태어나면서야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이 불공정하다고 이제 많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입니다. 인간은 그렇다면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첫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것이 죄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로 17 여러분 잘 아시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육체는 살았죠?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지? 그 영혼이, 다시 말해서 이런 거야.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됐어 안 됐어? 그 생명의 하나님이 떠나갔어 안 떠나갔어? 육체는 살았으나 그 영은 죽었다 살았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죄가 뭐냐? 여러분, 두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서 외우고 있지만 그 안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말한다?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안 보여. 왜 그들이 안 보일까? 율법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외우고 그냥 지키기만 하는 거야. 참 신비야. 그죠? 그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가 보낸 누구를 믿는 것이다? 그가 보낸, 혹시 기억나는 분? 한번 더듬어서 찾아가 볼까요? 그가 보낸 누굴까? 아들 말고, 거의 비슷한데 그것도 말고, 두자, 독자. 물론 아들 다 좋아요.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한 아버지의 뜻이 뭐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보낸 그 독자를 믿는 것이다. 이 독자의 의미가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히 하나라는 뜻이야. 영원히 둘도 없이 그 독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 그런데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세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점을 꼭. 셋째, 인생의 바른 길과 목적을 벗어난 것이 죄다. 여러분, 목적을 벗어난 둘째 아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야 안 돌아와? 돌아와요. 뭐를 탕진하고 돌아와? 물질을 탕진하고 돌아와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다. 할렐루야. 내 재물을 다 탕진해도 영원히 구련받아. 나는 이제 죽기 직전이야. 내가 돌아갈 곳은 누구야? 아버지.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오늘 박경훈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울컥했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가만히 보면 멍에를 매기 싫지. 우리 다 그랬어요. 근데 맡겨줘가지고 저도 여러분한테 간증했잖아. 남성교회 회장이 되고 나서 회장 될까봐 걱정을 했어.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회장을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내가 박기룡 집사님 기도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굴리방 딸에 가서 가방 하나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막 10년은 갖고 다녔을 거야. 4,000원짜리야. 지금 4,000원도 더 내지. 달트럭 따라다녔어요. 달트럭. 그때는 뭐 여러분 하루 저녁에 2가정 신방했어. 아주 정말 하루 저녁에 2가정. 한 집에 가서 1시간, 이쪽 집에 약속해놓고 또 1시간. 밤에 12시 들어가는 건 기본이야. 어떤 때는 1시, 2시 들어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야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회사 생활하면 술 먹고 1시 들어간 적도 있는데 이게 무슨 힘이 들어? 여러분 이렇게 위로가 돼야 안 돼. 인천을 바라다주고 비가 오늘 쏟아지면서 오면서 주여 하고 오는 거야. 여러분 그때는 우리 여기 양육사님이나 박 집사님도 있지만 그때는 또 다른 사람 차가 없을 때 난 차도 가져올 수가 있었어. 차도 없어요 그 시절에는. 근데 차를 줘가지고 하나님 이거 참 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은혜 많이 끼치고 했던 수많은 역사가 지금 그분들이 그 당시에 전도받은 분들이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큰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 3년 또 김양춘 회장도 같은 해에 3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총무가 선임됐는데 그 경험을 그 총무가 신앙생활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회장이 해 나온 시간을 같이 따라다니 보니까 본인도 금식하고 기도하러 갔었어. 하고 총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를 하고 정말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아니지만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 자체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해, 2해, 3해가 달라지듯이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인생의 바른 길과 목적을 벗어난 것이 죄다. 그러면 여기서 꼭 깨달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합독합니다. 선악과는 지켜야 할 법이며 계약이다. 저 파란 부분을 꼭 기억해야 돼. 저건 법이며 계약이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직 건강하지 않다고 봐야 돼.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도 막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막 앓게달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며 계약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법을 지키지 말라고 유혹해와네 합니다. 결국은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사실은 여러분 2사람이 있으면 법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예수님은 혼자 이겼어요? 안 이겼어? 그래서 여자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여자가 참 복잡해요. 볶는 배피를 만들었더니 이 모양이 됐어.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얼마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잘해야 되는지를 충실히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도 부인이나 영부인이라 하잖아요. 그만큼 대통령 위에 있는 분이야. 이런 점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락해서 정말 타향에 나가서 죽음 직전에 어떻게 야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아버지가 풍족한데 거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아버지는 풍족한데 왜 사람을 풀어서 아들을 찾아러 가지 않을까? 찾아러 가서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생각만 하고 안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처녀와 총각이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용없어. 알아요? 몰라? 그리스도 안에서도 성령 임마누엘 되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이 뱀일 수도 있고 사탄이 지금은 가장 강력한 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시대에 박수 세상입니다. 세상 물질 문명과
엉망진창이 된 세상이 다시 오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있었어요 없었어?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어떤 현상이야? 율법이 타락한 인간이 강구하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뭘로 여겼어요? 박수.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꼭.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이유가 그거야. 옛날에 무슨 법이 있었어요? 없었잖아. 사실은요, 시내산 율법을 근거로 지금 헌법 이런 게 다 만들어진 거지. 아, 그거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인간화된 인간 보편성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었지. 이제 헌법을 만들었죠. 기준이.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여성교회고 연합회고다. 이제 기준이 벌써 한 10년이 가까워지는데 각 회의 회칙은 만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인터넷에 교회 회칙 딱 뜨면 어느 정도 다 나와요. 그런 데서 예명교회, 남성교회 회칙, 여성교회 회칙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나무의 원리와 같다. 이해가세요? 나무의 원리와 같다. 나무는 모든 가지들이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 뿌리를 가지고 있어.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타락한, 우리 조금 전에 본 게 타락한 인간은 어떤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런 거 살인, 강도, 도적질, 성적 문란 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분 죄도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많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살인, 강도죄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야. 사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건 율법적이야, 그죠? 율법에서 보이잖아. 근데 지금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강간한 거야, 아니야? 음욕의 죄를 품으면은 이미 강간자로 보는 거야. 그래서 구약은 실제 강간을 해야 되지만은 신약은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음행한 자요. 마음으로 형제를 업신여기면 무슨 자야? 살인한 자다. 이것이 완전하게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제 마음속에 우상을 주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하고 엄난한 마음을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여러분 용서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은 난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하고 우울적인 이 생각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큰 죄예요. 그것도 사탄이 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죄, 물질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탐욕의 죄.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탐욕의 출발입니다. 오늘 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로 날마다 고백하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관 죄들 중에 어떤 죄를 많이 짓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자,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됐을 때에 임마누엘이다 아니다. 임마누엘인데 3장 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 박수. 육체란 무슨 뜻이다? 육체가 무슨 뜻이다? 살았으나 죽은 자다.
너무 정확한데 여러분 육체로 돌아갔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다시 육체가 됨이라 했잖아요. 육체가 된 것은 여러분 육체에 살았어도 결국 내세가 없는 사람뿐이지. 지금 예수 안에 없는 사람하고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뭐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막 싸우려고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여러분 건지다, 돕다, 치료하다, 또 사실은 뭐 당기다, 취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문의 뜻은 물에 빠졌으면 죽어 안 죽어요? 그걸 건져야 돼 안 건져야 돼? 예수님이 누굴 건졌죠? 예수님이 누굴 건졌어? 박수. 아,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만약 주님이라면 나를 바다로 걸어오게 하옵소서 해야 했어. 야, 그것도 베드로 보통 믿음이 아니야. 풍랑 가운데 그 주님이면 나를 오라했어. 오락하는데 발을 딛는다는 게 대단해요, 안 해? 근데 처음에 조금 가다가 빠져야 안 빠져? 그때 예수님 잡아 안 잡아? 요게 구원이야. 요게 구원.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생을 현 세상과 다음 세상의 파멸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나오느냐 잠깐 말해드릴게요. 첫째, 죄악에 건진받은 자의 뜻은 영혼 구원이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둘째,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누가 그때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이 말을 찾을 때까지 있을까 말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276명이 가는데 열나흘 동안 여러분 열나흘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아. 풍랑이 일어나고 바울 사도가 구원의 여망이 없지만 성령께서 바울에게 옆에서 안심하라. 배는 파선돼도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물 위에 있는데 배가 파선해도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러면 물에서 빠지면 죽어야 안 죽어? 그럼 멸망이잖아. 그래서 그 당시 사실 276명이면 엄청난 큰 배예요. 배가 바울 사도가 로마로 붙잡혀 가고 있는 거잖아. 결박돼서 붙잡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무슨 동력이 있겠어요? 이게 풍랑을 타고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수백 미터 앞에 놓고 바다로 먼저 뛰어들락해 안 뛰어들락해? 그때 뭐라고 했죠 바울이? 뛰어내리지 마시오. 뛰어내리면 어떻게 죽어. 구원이 없어. 그래가지고 배는 막 파선돼가면 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끝내 조금 더 가가지고 내려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 날 동안 구원의 영광이 없어졌더라. 그럼에도 성령께서 바울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셋째, 질병에서 고침받아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12의 혈류증도 혈류증 여인도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가도 가산을 다 탕진했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근원이 말랐어요 안 말랐어?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점 우리가 생각해보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가 정리합니다. 이제 첫째,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중생하면서 회개해야 하네. 요게 기초입니다. 요게 기초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16장 30절로 31절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선생들아 하거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서 했어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구원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이냐? 첫째 여러분의 죄가 사여지고, 둘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셋째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넷째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우리가 첫 번째 회개하여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영접이 안 됩니다. 자, 둘째, 각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한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꼭 가야 돼요.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게 돼 있어? 나오게 돼 있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찬양해도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자의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심령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것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큰 부분을 세 가지 정리합니다. 사실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첫째, 같이 합독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그다음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분이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합독합니다. 그분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합독합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또 둘째, 각자의 입술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믿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합독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 길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